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형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형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자연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원리인데 그 네 가지는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첫 번째 원리는 평생 내가 그때 이후로 늘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나 다 많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등학교 때는 고민도 많고 또 고등학교 때 저는 또 신앙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지만 그때 이후로 이 말씀이 계속 제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때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보니까요, 매 순간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걸음걸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착착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침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고 아멘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 같은 놈이 그게 다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 가운데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한번 따라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해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이름은 다 알고 계시죠? 네.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광호를 사랑하시며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 넣어요. 시작. 하나님은 광호를 사랑하시며 광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사울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저 아버지가 잃었던 암나귀를 찾는 그것만 생각했지 그 이상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니 도리어 열등감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암나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아 헤매다가 사흘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선지자 이 당시에 최고의 통치도 하고 선지자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오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위해서 놀라운 대단한 만찬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22절의 말씀 함께 크게 봉독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어디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이 그 도시가 라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라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당이 있거든요. 산당 높은 곳에 또 객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함께하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30명을 초청해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방으로 인도하면서 어디에 앉게 하느냐? 제일 높은 어디예요? 상석에 앉게 하는 거예요. 헤드 테이블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리사에게 명령해서 이 고기 가운데 넓적다리에 맛있는 그 부분 제사장들만 먹는 것인데 그 고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그 맛있는 고기를 사울 앞에 내려다 놓는 거예요. 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 뭐 하는, 아니,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인데 나로 하여금 제일 헤드 테이블에 앉게 하고 이게 무엇이냐? 이때 사울이 불렀던 찬송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귀한 자리에 올 수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린 사울같이 염려 가운데 있고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아 헤매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아상이 잘못돼가지고 마귀가 만들어진 자아상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앞날도 안 될 거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잘못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진짜로 안 돼요. 자아상이 잘못된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자아상, 이 잘못된 자아상을 고쳐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맛있는 것 먹여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면서 자아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의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도 안 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자아상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마귀가 만들어준 그런 자아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제에 나오는 이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그는 자아상은 분명했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암행어사다. 춘향의 어머니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나는 암행어사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이 있지만, 때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아상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썼어요.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뭐요?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쩌다가 실수로 그 직장에 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보내셨는데 나는 Ambassador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하는 자부심, 자상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시작.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래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혹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사울처럼 우리 모두는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 돋보이는 것은 겸손함. 그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요 사사지요, 제사장이지요. 연세가 아마 지금 거의 노인 80도 되는 그런 어른이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사시기 되기 때문에 이분이 최고 통치자예요. 사울은 뭐야? 사울은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종교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냥 암나기만 찾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는요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울이 너희 민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손잡벌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젊은 청년이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들이 30명이 넘는데도 그들 위에서도 가장 높은 상석에 헤드 테이블에 그를 앉히고 높여주는, 이거 어떻게 겸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느냐? 겸손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통치자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네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사울을 높여주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겸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앞에서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보셨지만 사울이 뭐라 그래요? 21절에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사울은 산당 객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높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은 우리 인간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 관계도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자인데 어느 누구도 높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겸손하게 주차 식당에서 모든 일에 섬기고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경해주고 낮추면은 높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여기서는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높임받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게 되는 거야. 그죠? 겸손할 땐 하나님이 귀하게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실패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의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성공의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겸손이지요. 겸손이지요. 나를 낮추고 높여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우리 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겸손하리라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겸손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도 오늘 여러분이 다니면서 식당에도 가고 자동차 타고 여러 곳 다녔지만 병균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아있음도, 내가 주의 전에 직분 맡음도, 우리 귀한 가정,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우리 자녀와 함께 여러분이 직장에 다닐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똑똑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걸 알면 늘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하면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고.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잠언 22장 4절 잘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원한다면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 영광의 모든 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낮게 여기. 낮게가 아니고 높이 여겨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것이다. 어느 의대에서 그 의대 학생이 두 명이 아주 서로 잘났다고 의시되면서 그러다가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는데 아주 허리를 막 그냥 고통스럽게 엉거주춤 하면서 막 통증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학생이, 의대 학생이 두 명이 그랬어요. 한 명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슨 관절염으로 지금 통증 가운데 있는 거야. 옆에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학생들 옆으로 오더니만 저기 화장실이 어디 있으세요? 웃지도 않고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25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어디요? 지붕에서 담화하고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공식 만찬을 함께 나누어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도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친밀함을 나누는 것인데, 공식 만찬을 통해서 최고의 통치자와 그리고 미래의 왕이 되는 사울의 만남이 시작되었거든요. 식사 끝에 저들은 다시 지붕으로, 지붕은 옥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대화하기도 하는 곳인데요, 이 지붕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함께 담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사울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God is Spirit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신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일하시거든요. 사울이 어떻게 자기가 왕인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여러분 보게 되면 왕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왕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이 주의 종과 선지자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서로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게 별로 없고 탁구를 조금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칠 때가 있어요. 탁구 치는데 복식으로 칠 때가 많지요, 그죠? 복식이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잘 못 쳐도 잘 치는 사람하고 같이 치면 이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냥 같이 그냥 옮겨가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복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가끔 탁구 치면서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치 탁구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탁구 그래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좀 져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은 그냥 정치 탁구가 뭐가 없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막 그래. 그렇다고 또 다음에 또 져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정에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아내가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 한 팀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도 사울이 사무엘과 한 팀이 되어 나가고 나중에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한 팀이 되어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며 나갈 때 혼자 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도 셀 모임에 함께 모여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셀 모임에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아뢰고 내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서로 얘기하고 함께 팀워크가 되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삼위일체를 이루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주의 종과 한 팀이 되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죠.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아멘. 자, 오늘 다음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서로 담화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피곤하지만 일찍이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일찍 일어나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27절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이번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늙은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의 전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젊은 사울을 어디까지? 성읍 끝까지 가서 전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아니, 손잡벌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애인데 말이죠. 뭘 성읍 끝까지 가서 전송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왕이 돼도 그렇지. 잘 가 그러면 되고 자기가 사무엘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겸손한 모습이에요. 오늘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비결이 뭐냐? 어떤 사람은 가끔 자기 나이 많은 것 가지고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나이 많으신 분들 수고 많으셨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나이 많은 것으로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큰소리 하지 말고,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사무엘 보세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에게도,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늘 존대하고 존경하고 인사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며느리에게도 네가 뭘 안다고 그러지 말아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야, 요즘 젊은이들이 나보다 훨씬 낫네,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존경하면요, 그 존경이 다 여러분에 오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늘 겸손함으로 끝까지 재물과 영광의 존경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크리스천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뭔데요? 둘째 겸손이야. 그럼 세 번째는 뭔데요?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가 뭔데요? 교만이지. 교만이 뭐지요? 교만은 내가 제일 겸손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겸손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시고요? 어떤 자? 교만한 자.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겸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낮추게 되면 어디 가서도 음식을 먹어도 늘 감사하고. 저는 반찬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도 교만이겠다, 이것도, 그죠? 정놈이 뭐라도 주면, 우리 성도들이 뭐라도 주면 감사한 거지, 무슨 뭘 따지고 그래요. 뭐든지 주면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뭐든지 주어지면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거기가 교만한 자리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아무리 지위가 높다, 회장이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집에 들어가면 겸손하게, 집에 가면 방바닥 닦고, 여러분 방을 걸레가지고 닦으면요 한 5분 열심히 닦고 나면 온몸에 땀이 쫙 나고 얼마나 좋으죠. 여러분 건강 위해서 골프 쳐야 된다, 피트니스 가서 끊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게 맨손 체조만 잘해도, 그리고 발굽혀펴기 여러분들이 매일 이것만 잘해도 건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늘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무슨 일이든지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마지막으로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참 슬픈 글이었어요. 형부가 언니의 서랍을 꺼내 입관을 위하여 장의사에 가져갈 유품을 꾸리면서 말했다.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언니가. 그죠? 가셨는데 형부가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언니가 8년 전에 산 거야. 한 번도 안 입고 특별한 날을 위해서 보관만 하고 있었지. 이제 그 특별한 날이 온 거야. 이거를 보는데 참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특별한 날 기다리다가 입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특별한 날이 오면 잘할 거예요. 언제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이 특별한 날이지. 그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가 특별한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특별한 날이 오면 내가 주의 교회에 충성할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작은 일에 걸레질하고,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거든요. 교회 내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지 겸손함으로 감당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여러분 겸손함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당장 실천하고, 식당에 가서도 실천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집에 가면 아내를 높여주고 남편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 어디 있든지 감사하고, 메뚜기도 한 철인데 여러분이 은퇴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것 늘 감사하고 나가고.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제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 내려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겸손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도 끝까지 겸손함으로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